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우리 들릴 때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 우리 인생에 좀 큰 세 번의 출발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학할 때, 초등학교도 또 중고등학교도 대학도 입학하면서 우리는 늘 설레는 마음과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결혼의 출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인생에 달랐던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결혼도 있겠고, 마지막 새 출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퇴 이후의 삶,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퇴직하다를 retire라고 말하잖아요. retire. 근데 어느 분이 이걸 우습게 타이어를 바꿔 끼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으신 분은 retire가 알파벳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 못 웃으시는 분은 모르는 분. 맞습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새 출발을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롭게 새 출발을 했고 나은 꿈을 꾸었지만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낭망하고 미련을 갖는 일들이 많죠.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입학이나 결혼이나 또 은퇴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새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전 재산을, 벌었던 것을 다 투자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쓰고 밤낮 노력하고 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애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또 우리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음악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 그때 옆 사람하고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나오나요? 괜찮아.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찬양을 할까요? 잘 될 거야,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저는 오늘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에 담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새 출발을 인생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이전 것에 대한 미련, 이전 것에 대한 속성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속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의 인생을 끊어버리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에 비상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은 새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새 출발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음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여인, 음행을 그의 직업으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패턴은 참으로 불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결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고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삶을 내가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순결한 신부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여인의 다짐, 이 여인이 결단했던 것들을 금방 지키지 못하고 새 출발을 하였지만 곧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소망이 가득했던 그 여인이 다시 새 아이를 낳고도 또 남편의 품을 떠나서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다음에 다른 남성의 품에 다시 안기고 말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고멜은 왜 집을 나갔을까? 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불행하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죠. 행복하려고 간 겁니다. 고멜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예전의 삶에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죠. 불행을 선택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더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이전의 삶, 그 음행을 따랐던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밀어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됩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내가 했던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거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 이 바깥에서 살았던, 돈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육신의 것들을 잘 채웠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웠던 그 이전의 삶을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멜이 집을 나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밖에 있는 것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착각 속에서, 그 거짓 믿음 속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내가 기르던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서 죽게 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배상금의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 이 속값이, 목숨값이 은 30세겔인데, 아마 지난주 말씀 돌이키며 제가 했던 말씀인데, 호세아가 집을 그렇게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은 30세겔보다 낮았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왔습니다. 고멜의 몸값이 종보다 안 돼요. 가축보다도 안 돼요. 행복을 찾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내 인생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했던 고멜이 나가서 선택한 결과가 비참합니다. 종처럼 비참한 인생, 노예보다 더 처절한 속어로 싸구려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바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죄의 탐욕을 따라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참한 겁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모르고 그 가짜 행복을 찾는 인생이 우리였다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것들을 다 끊어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했던 우리의 믿음을 오늘 굳세게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우리 대지를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라.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중요한 건 이것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다시 신부로 삼으면서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신부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쫓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행복에 한번 탐닉하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죽어가던 나무에 붙들려 있던 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가지는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 죄악의 나무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그 나무에서 잘라내시고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접붙임 되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접붙임의 과정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아픈 과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접붙임 되려면 우리는 원 가지에서 잘라내줘야 되고요, 그냥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지에 생채기를 내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접붙임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을 끊어내는 거 쉽나요? 어렵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할 때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정당하는 인생을 삽니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런 시간에는 더더욱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고 좋은 연봉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그러면 주님께 접붙임 되었더니 다 잘 되었더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접붙임 된 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진통을 겪습니다. 접붙임 된 가지가, 그 원 가지에서 나온 우리 가지가 원 나무의 조직과 성분이 다르잖아요, 새로 접붙임 되었을 때는. 그래서 붙임받은 그 포도나무의 모든 좋은 것들을, 수액들을, 생명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해요. 병이 나기도 하고 진드기가 생기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접붙임 되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결실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가 찬양으로 정말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나는 보이는 게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의 어려움 몰라요. 청년들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탄탄한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평생 교회에서 일하시니 기도하면 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시려면 늘 말씀 보시고, 찬양은 또 얼마나, 성도 인생 모르세요.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예배하고 삶의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다 몰라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뭘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투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면 난 잘할 수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내가 이 죄악을 따라 살지 않는 세속에 있지 않고 완벽한 믿음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완벽한 장소,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장소, 죄악의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에녹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에녹, 우리 교회도 에녹이 있죠. 에녹이 교회 안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자,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첫 인생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녹과 같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완벽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에녹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00년 이상을 사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독처했더라 그런 말이 없죠.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굴에서 살았더라, 사람들과 인연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은 우리처럼 가정을 이끌었고 부양하기 위해서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 번의 실수도 반복하고 삶의 문제거리 속에서 늘 고민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삶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고 연약함도 있고 실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습니다. 평생 동행하다가 주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하고 예배하기에 적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상태, 이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해서 동행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접붙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평생 동행하는 인생, 그리하여 이 고멜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며 진짜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옛 습관을 단절하라. 시작.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음행하지 말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과거의 삶을 청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려면 이전 것을 끊어내야죠.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전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기사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땡의 롯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질 때에 천사가 그 가족에게 말합니다. 속히 성을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하지 못했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뒤로 돌아봤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모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많은 재물들을 얻었는데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재앙의 순간에도, 그 멸망의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편에 섰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 그 죄라는 것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의 삶을, 육신의 삶을 미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이 뭐예요?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한 것, 여전히 끌리는 데가 남은 것을 미련이라고 말합니다. 옛 예인에 대한 미련, 옛 직장에 대한 미련, 갖지 못한, 저 친구는 저 물건이 있는데 왜 난 없어? 물건에 대한 미련.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꿈도 잘 이루지 못할 꿈에 대한 미련. 이런 미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또 가리킬 때 미련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미련의 짤은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과거를 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미련하고 고집부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데 참 비슷하다. 잊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뭐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비전과 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오늘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전긍긍하는 그 미련한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 다음에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오늘의 시점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미련한 인생, 미련을 갖는 인생,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미련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그렇게 살면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없고 자꾸 내 육신으로 살았던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을 선택했던 성경의 이야기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의 인원이 고국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요? 와, 새 출발이다. 즐거운 사람이 왔겠죠. 새로운 인생, 다시 고국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만 돌아왔겠죠. 그런데 고국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살 때보다 더 삶이 형편이 없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던 것이 더 나을 만큼 고향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패망했던 이스라엘에 끌려가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70년이 지나면서 그 이방인들이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저들과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아들과 딸들을 저들의 딸과 아들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의 자녀들과 버려진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자녀를 결혼시키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니 결혼이 나의 삶을 더 잘 유지하고 내 자녀들을 더 성공으로 이끌고 돌아온 고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저들은 행복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원가지, 육신의 과지에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에 누가 나서죠? 학사 에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구나. 여전히 육신과 죄의 방식, 바벨론의 노예로 살던 그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와서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어떻게 할까? 결단을 합니다. 온 백성들을 모으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총회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갔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 끊어버리자라고 결심을 외칩니다. 그래서 막 숫자를 세요. 어느 가정이, 어느 자녀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냐, 다 수를 파악하고 나서 그 여인들을 다시 이방 아버지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작업이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통원들을 그냥 놔두고 살았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의 죄악의 것들을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돌아왔다라면 음행을 버려라, 다른 남자에게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과거의 것들을 끊어라 말씀한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에르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움이란 종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새로운 시작은요, 이 과거에 우리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을 종말을 고하고 나아갈 때에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습니까? 4배 나갔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그는요, 원래 돈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청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고기 잡던 과거의 삶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평생토록 과거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놀라운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아니 삭개오처럼, 바울과 아브라함처럼 그런 축복의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반드시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들은 버려야 되죠. 죄의 옷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끊어내고도 불안하지 않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방식을 선택하여 살기로 결심했어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면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쟁기를 들고 주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다름박질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옛 생각, 옛 습관, 죄에 따라 우리가 즐거워했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옛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세상의 것들을 밀어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3장 3절 말씀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크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주님께 붙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고백했더니,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끊어내겠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의 죄들을 돌아보지 않겠노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죄악이 우리의 삶의 종로로, 우리를 주인으로 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죄가 말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넌 내 것이야.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단을 왕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그 모습이 참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품으로 인도함 받았던 이 세 사람이 다시 과거의 육신의 죄를 쫓아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시간 다짐하며 기도한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터 위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